사물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대체로 가짜는 품질이나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조품이 진품보다 여러 면에서 나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가치에서 진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모조품이라도 그 모양이나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태여 진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유사한 것이나 사이비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하나님, 참 기독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거짓된 신과 사이비 기독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신과 참 하나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1kg 무게 약 1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지름이 0.1mm 이하입니다. 한 개의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 중심의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검은색 덩어리인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은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DNA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 정보가 씌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유인원으로 분류하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따위를 인간으로 진화되기 직전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염색체 수에 있어서 인간은 46개, 침팬지는 48개입니다. 눈으로 보아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 차이는 2번 염색체의 융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비합니다. 23개의 염색체들에서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유전자 100개마다 2개 이하가 다를 뿐입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는 98%가 같고 고릴라는 97%가 같습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세포 차원에서 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마치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들과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라기보다 영혼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죽음 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관념, 죄의식과 신의식은 영적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입니다. 염색체에 있어서 침팬지와 사람은 98%가 같아도 침팬지에게는 죄의식과 신의식이 없습니다. 개가 영리하지만 죄의식을 느끼거나 신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팬지나 개가 되어 보았느냐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침팬지나 개에게도 죄의식과 신의식이 있다면 어떤 형태이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도 사람들은 죄 문제와 사후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신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갖가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종교로 인하여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접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하였습니다. 바울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여 바울을 야외 집회 장소인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도시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침착하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약한 차이는 있어도 종교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알기를 갈구하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아테네 사람은 혹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영고로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발하신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제한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결국 하나님에게로 귀착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읽을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 다음 스토와 철학자들의 문학 작품에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말했던 그 표현은 사람이 다른 사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인간은 다른 만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이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금이나 은이나 돌을 다듬고 새겨서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며 신성 모독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대상은 모두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포장해도 우상 숭배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위돌을 금속으로 도장하거나 금박지로 포장한다고 하여서 돌이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연구로는 참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세주를 알고 믿기 전까지는 누구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종교심이라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죽음 후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특별합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일생에 경험하는 일들 중에 최대의 사건입니다.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둘째는 사이비 기독교와 참 기독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자기 취향대로 첨삭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며 얼마나 무슨 형벌을 초래하게 하는 것인가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까닭은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민족적인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려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도록 아주 쉽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흠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유대인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징벌하고 다스리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읽은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행렬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 받는 것을 보고는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치려 하는 자야,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였습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운명에 놓여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하여 주신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각종 제사들은 메시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그래야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메시아를 믿고 고대하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취향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일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계에서 명성이 높다든가 베스트셀러 저자라든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옳음과 순수성을 증명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언급하기를 기피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들려주는 사람은 자칭 주의 종일 뿐이고 실상은 사탄의 종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독교란 이름뿐인 기독교이고 실상은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나는 성경의 이런 구절이 싫어서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한다고 하여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를 베고 누워서 나는 이 철로의 열차가 운행되는 것이 싫다, 이 철로의 열차가 운행되는 것을 부정한다 라고 주장하고 고집한다고 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니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방송을 듣고 나는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든가 구명조끼가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착용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6만 내지 8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 한 개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은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조합 방식이 70개 전화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닌 남다른 특성을 개성 혹은 성량이라고 합니다. 개성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을 부정하고 자기 성량대로 판단하고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사물을 선택하며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보편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자기 취향대로 첨삭하고 해석하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한 것입니다. 자기 개성과 취향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면 그것은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사이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교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고 전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거짓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과 한결같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고 섬기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라는 포장을 하고 있으나 내용물은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사탄의 손길입니다. 성경을 자기 취향대로 뜯어 고치고 첨삭하여 믿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시키는 것도 큰 죄악인 것을 압니다. 우리 온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살되 자기 취향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게 지켜서 좌우로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